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영국 아일랜드 보수당 출신의 정치가죠. 에드먼드 버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이 어쩌면은 질병이 이렇게 만연한데 치료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우리가 선한 사람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강도 만나서 이제 겁안 죽게 된 사람을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냥 다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맡기고 치료를 부탁하고 그 치료비를 대주고 만일 더 들면 내가 갔다 올 때 도와주겠다. 아마 그런 것이 아마 선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연 치유를 한다 했을 때 어쩌면은 자연 치유라는 말 자체도 이제 걸리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도 뭐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가 하면 세상에 이름 있고 유명한 그 자연 치유사들이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시대마다 좀 특이하지만은 정사영 박사님, 그 다음에 안현필 선생님, 또 뭐 장두석 선생님 돌아가셨죠, 그죠? 그 전에도 또 뭐 여러분들이 제가 있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저도 이제 제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또 만나도 봤고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어느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이 밝혀져 버리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뭐 현미밥에 생채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 그랬다. 이상구 박사님이. 근데 지금 와서는 뭐 그것이 별로 아닌 것이 다 생리학적으로 밝혀져 버리면 그 헛것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잡을 수 있을까? 치료법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봤어요. 봤을 때 이제 부처님 말씀에 오후불식, 저희가 이제 스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하한거 동한거 하실 때는요 3개월씩 이제 공부하러 가셨다가 이제 나오시고 하는 분들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면 진짜 정오가 넘어서 딱 정오에 식사를 하면은 그 이후에는 식사가 없다는 거예요. 선방에 들어가면. 성경에도 보면 저녁을 안 줬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택한 것이 그 뭐 성경에도 보면 저런 게 많잖아요. 뭐 병을 손을 대서 병을 고쳤다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런 것들은 이제 한순간에 어떤 거지만은 고쳐주고 나서도 가서 다시는 또 죄를 짓지 말라 이러니까 그건 사실 완전한 병 안 드는 생활 방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얘기 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뭐 24살 이때 성경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을 안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이제 역사, 고고학, 뭐 문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이제 역사적 검증이 맞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이 역사가 사실이라는 걸 이제 믿게 됐는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돈 안 들고 집단적으로 병을 고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앓는 정신병, 암, 뭐 결핵 이런 게 다 쓰여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한 달 뒤에 먹을 게 떨어지자 그냥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그거 하나만 아침, 점심 먹고 저녁 굶고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그 다음에 은 차고 금 차고 녹그릇 쓰고 그게 다 했어요. 근데 시편에 가서 그들의 40년 이후의 기록을 말하기를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200만 명이 각종 질병에서 병의 경중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나았다는 건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인생에서 여기에다 한번 걸어보겠다. 그래서 일단 저녁을 굶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바닥 그냥 맨발로 걸어보셨죠? 어젯밤에 이제 밖에도 잡았지, 그죠? 이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집에 가서 살 수 있게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만일에 그 어떤 가장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서 우리가 뭘 한다 그럴 때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이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마음의 문제 같아요. 마음의 문제.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 그랬죠? 양약이라. 왜 양약일까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암이 어디서 오느냐? 제일 많은 부분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전부하면 뭐 스트레스 받았다 그죠?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킬까? 암을 일으킬까? 간단해요. 바보는 암이 안 걸리거든. 바보는 암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딱 받았다고 해봅시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내 뿜는 호흡을 이게 농축해가지고 주사를 놓으면 뭐 80명까지도 죽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몸 안에 생긴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인체는 엄청난 산소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산소 달라는 신호하고 밥 달라는 신호를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밖에 나가서 산소호흡을 합니까? 밥을 먹어버립니까? 밥을 먹어버려요, 이게. 먹은 것이 소화가 될까요? 썩어버려요. 독소가 되면 어때요? 몸이 퉁퉁 부어버려요. 그런 데서 뭐 마음의 즐거움이 올 수가 없겠지, 그죠? 예.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누집을 이제 방문해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갔는데, 내가 배가 고파 그러니까 밥 좀 주시 했더니만 한 사람이 마루에서 뒹굴뒹굴 구불면서 배고픈 놈이 뭔 걱정이여 하고 감을 지르더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밥 잔뜩 먹고 배가 안 꺼졌을 때 그 포만감과 우울함이 기억납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우울증.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배고픈 놈이 뭔 걱정이냐고 감을 지르더래요. 우리가 배부르면 좋을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미련한 자를 배부른 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우리가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 겁니까? 떡 하나 더 준다 거죠. 오죽하면 그 엘렌 G 화이트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친절은 저녁에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친절. 그걸 먹어서 그게 썩을 때 그 독소가 뇌를 건드리면 아이가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리거든. 어른도 늦게 먹고 자면 개꿈에 안 시달립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다는 거, 안정되게 한다는 거. 근데 마음이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있을까요? 제가 요전에도 강의했지만 이 개체와 성질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라디오가 있어야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는 손이 머리에 가고 배가 아플 때는 배에 손이 간다면 마음이 아플 때 느낌은 어디에 갑니까? 가슴에 갑니다. 가슴. 국어사전 보면 마음이나 가슴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이 심장 쪽에 손이 가는 것은 심장의 감각 수용기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해요. 그 심장을 흐르는 피가 심장을 통과하면서 심장의 감각 수용기를 터치할 때 우리가 음식 맛을 느끼듯이 그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게 마음의 상태예요. 피의 성질이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피는 음식이 피가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짓고 마음의 문제를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육체만 아니고 정신과 마음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했을 때 그냥 내가 뭐 즐거운 걸 찾고 행복하고 웃는다고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죠. 그런 근심이 있을 때는 웃어도 마음의 근심은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근심의 제일 문제가, 우리가 부절제 했을 때도 오지만은 사람은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양심을 하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데, 양심에 뭔가 죄책감에 있을 때는 병이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양심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화해한다는 것은 병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요. 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12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아마 자궁암으로 하혈하는 병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할 때 혼인 계약서를 씁니다. 크투바라는 혼인 계약서를 쓰는데, 그 크투바에는 여러 가지 계약 중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남자는 언제나 여자를 버릴 권리를 줘요. 근데 버릴 때 위자료를 얼마를 주겠다는 걸 이제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도 이제 혈류증으로 이제 부정한 여인이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돈을 주고 갈라선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의미가 새겨집니까? 지금 여기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와 계시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가서 돈도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독이 돼서 잘 안 들으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마 오늘날 우리 형편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도 지금 거의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예수란 선생이 있는데 가서 손만 대도 낫더라. 사도와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대도 병이 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수만 명의 군중이 에워싸니까 이 여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에게 가까이 와줬고 이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그 치유하는 경험을 얻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 구약이 아니라 특별한 시대, 또 예수님 시대, 사도들의 시대, 또 마지막 시대의 어떤 늦은 빛 성령의 시대에는 특별한 기적이 있지만 그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고쳐주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는 더하기법으로 이렇게 바른 생활로 갈 때 하나님께서 곱하기법으로 역사해 주지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술이고 고기고 저녁이고 잔뜩 먹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하고 안수받아 난다면 그는 자연 법칙에 위배돼 버리잖아요. 술, 담배 하면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리기를 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곳까지 이제 이사를 온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면 천년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사이다. 우리는 병원의 의사만 생각하잖아, 그죠? 이런 공기, 바닷가, 갯벌, 숲,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의사라는 거예요. 예. 5개 활동은 많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유일의 치료법이다. 어떤 치료법이요? 이 천년계가 다 의사고 유일의 치료법이다. 짐승도 풀어놓은 짐승은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둬놓으면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봉사라는 책 264에는 환자들이 옥외에서 내내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 옥외라는 건 집 안일까요? 집 바깥일까요? 우리가 이제 아래층을 공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방을 만들어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는 보니까 하루 종일 환자들이 옥외에서 내내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방을 만들어주면은 밖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전부 오픈하우스다. 뭐 좋은 데 가서 독방에서 잘 쉬려면 호텔에 가서 여기 말 오겠어, 그죠?
공기는 공간이 넓어야 공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은 혼자 있기를 원하고 사교성이 없어요. 사교성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내내 옥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밤에 잠자는 거예요. 잘 때는 다 어디 잡니까? 집안에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주에서 계속 뭐 영하 20도에서 밖에 자고 생활하던 걸 여기 오신 손님들이 불편하더라도 훈련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뭐 방이 없고 정 감당하지 못할 정도면 뭐 카라반도 있고 뭐 여기도 뭐 방은 있어요. 쉴 수 있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생활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내내.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잠자리가 힘들잖아요. 베란다에 자는 분도 많았어요. 베란다에. 아니면 방 한 칸을 아예 냉방을 만들어 놓고 잠잘 때는 거기 가서 잔다든지. 거실 다 해놓으면 가족들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날이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옵니다. 저희들 원주에서 강의할 때 예배 드릴 때 사진 보면은 그 아래 위로 붙은 옷 입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예. 자, 이 우리 몸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이 나는 것을 갖다가 열 관리 허가증을 안 딴 거야, 이게. 열 관리 허가증. 예, 건물 관리할 때 겨울 되면 그 에너지 소모 안 하려고 막 문 닫고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이게 장에서 음식이 띄워질 때 열이 낮에도 계속 납니다. 움직일 때도 열이 나고. 근데 이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려요. 근데 추울 때 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모든 짐승은 원피스를 입지 투피스를 안 입었더라고. 곰이 뭐 투피스 안 입잖아요. 토끼도 그렇고 다 붙은 옷 입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정비복 있죠. 아래 위로 붙은 거 그거 아마 비싸도 3만 몇천 원이고 아무리 비싸게 사도 5만 원 안 갑니다. 그거는 값이 싸가지고 뭐 찢어지면 꼬매서 입고 그 한 해 그냥 하나 입고 버린다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걸 딱 입으면은 이게 몸을 이렇게 트인 곳이 없어가지고 몸에 열이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갑니다. 그걸 입고 집안에서 뭘 생활하면 보일러 별로 안 틀어도 별로 춥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날이 이제 추워질 때 뭐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위로 붙은 거, 솜든 옷, 또 그게 이제 뒤에 자꾸가 있어가지고 딱 10번 뭐 화장실을 가서 볼일 보는 것도 간단해요. 근데 뭐 비싼 뭐 오리털 막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그 면이고 질겨가지고 산에 가서 뭐 풀밭에 그냥 누워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좀 좋겠고요. 이 성경에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집을 안 주셨어요. 동산에 살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렇게 벽이 없는 곳에서 지낼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공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에게 정해 주신 생활 계획에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병자들은 천년계와 밀접히 접촉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천년계 속에서 전개하는 옥의 활동은 무기력하고 거의 소망이 없는 환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해줄 것이다. 거의 소망이 없는 환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는 게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뭐 에덴 동산 같이 그런 환경은 못 갖출지라도 이제 바다가 산소를 제일 많이 만들어요. 음이온도 제일 풍부하고. 그래서 이제 바닷가는 또 이제 뭐가 센가 하면 바람이 세요. 여러분, 우리 조금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하러 나간다 겁니까? 바람 쐬러 나간다 그죠? 바람. 예. 그래서 바닷가는 공기가 신선하고 바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이 자연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서 생활할 준비. 근데 밖에 나가면 춥고 어설프다는 거. 뭐가 없으면요. 몸에 열이 없으면. 그래서 아침, 점심 곡식 잘 드시고 이 배에서 이것이 띄워질 때 열이 좀 펑펑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래 위로 붙은 원피스 옷 딱 입고 그러면 아무리 바람 부는 밖에 나가도 뭐 별로 추위 탈까요? 안 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연 치유를 할 때 역사 속에서 이게 검증된 수천 년에 걸쳐서 검증된 삶의 패턴이 좋을까? 현재 뭐 그 의학을 가진 분들의 말이 좋을까?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밖에서 생활하는 삶을 고대 사람들은 살았을까?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거의 우리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전부 믿음의 부조들은요. 다 천막 생활했어요. 천막 생활. 천막 생활이 제일 단순합니까? 뭐 또 옮기면 되고. 저희가 저게 천원 천막이 가로 세로 5m 천막입니다. 저걸 막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터놔버렸어요. 막으면 아무래도 좀 답답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모기장 텐트 하나 가지고 이제 자는데 저 모기장 텐트 하나가 한 3만 몇천 원 가기나 그래요. 그냥 1년 쓰고 버릴 생각하면 돼요. 햇볕 보면 좀 상하니까. 천막은 텐트는 잘 상하거든요. 천막은 안 상하지만. 그래서 저게 처음 와서 잡으면 와 어설프고 조금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한 일주일 지내면요. 아주 이게 땅에서 오는 파동과 내 몸에 이 파동이 이게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편하다는 건 뭘 느끼느냐? 머릿속에 잡생각 자체가 안 들어버려요. 잡생각 자체가 안 들어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얼마나 좋은 데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뭐 한 달 내가 얼마 내고 그냥 캠프 와서 지낸다. 아니 그냥 뭐 바닷가 뭐 걷고 저기 와서 자는 거 이게 뭐 병 회복에 좋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몇십억을 투자한 겁니다. 왜요?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밖에 지낼 수 있는 환경, 몸 안에 정전기를 빼기 위한 갯벌, 또 주변에 공장이 없어가지고 오염 물질이 없는 환경, 이런 걸 찾기가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느 것에 하나 효과를 보려면 미쳐버려야 돼요. 뭔가 하나에 미치면 성공합니다. 근데 이게 그 유대인들은 과거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이렇게 받을 때 로마에 이제 군대 백부장이 와 살았는데 이 사람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회당도 지어주고 너무 잘하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럼 고쳐주마 그랬어. 근데 이 백부장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아니 올 필요 없습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제 밑에도 부하들이 100명이 있는데 시키면 그냥 하던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뭐하러 내 집까지 오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나라 하니까 가지도 않고 병 고쳐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게 수천 년 된 이 종이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이 거기에 기록된 그 사건의 역사가 그게 뭐 그렇게 신빙성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문자로만 보지 마세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첫 번째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천년계예요. 자연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문자를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환경을 조성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천년계 자체가 최고의 의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병들까? 병든 사람들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보고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보고독을 먹어요. 테트로도톡신을 청산가리 1000배 독합니다. 근데 이 보고가 자연산일 때는 보고 몸속에 아르테날 모나스라는 미생물이 테트로도톡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이게 보고가 맛있으니까 대량 생산을 좀 해야 되겠다. 울타리 안에 가두고 사료를 주고 양식을 해요. 근데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환경 오염이 생기니까 사료에다 항생제를 섞어줘요. 그럼 그 항생제로 인해 가지고 보고장에 있는 보고독을 만드는 아르테르모나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럼 양식 보고는 뭐를 먹어도 안 죽어요? 내장을 먹든 알을 먹든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집단으로 살고 밀폐된 공간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장에서 1차적으로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 기능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천년계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복들로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것들은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주도록 그리고 병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도록 주어졌다. 이 자연은 건강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늘이 준비한 의사인데 제가 아랫게 성남인가 가봤더니 나무는 하나도 없고 이 좁은 골목에 그냥 완전히 그냥 빌딩 숲이에요. 거기서 산다는 자체가 기적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다음으로 천년계는 우리의 위대한 교과서이다.
이 환자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와서 지낼 때 내가 여기에 요양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은 당신의 집입니다. 내 집이다 이 말입니다. 내 집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같이 청소하고 같이 풀도 뽑고 같이 밥도 먹는 생활을 배우러 온 거지. 나는 여기 돈 내러 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요양하는 곳이 아니다. 같이 생활하는 곳이. 우리가 이곳을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것이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대접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면 병 고치기 힘들 거예요. 왜? 나는 언제나 환자고 나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환자의 울타리를 못 벗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작은 거, 뭐 휴지를 하나 줍든 담배꽁초를 하나 줍든 뭐 빗자루를 한번 들든 걸레를 한번 문제든 이건 나쁜 일일까요?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선한 일이란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생활의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 내가 내 의무를 잘 바르게 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방을 닦아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흐뭇하고 행복해져요.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이다. 제가 그래 고민이에요. 여기 우리 볶음국식 가족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같이 살 수 있을까?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뭘까요? 종교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절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여호와 증인의 신앙, 또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 감리교, 저는 또 뭐 어떤 교파도 없고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막 뭐 종교적인 색깔을 너무 하면 그것도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상처 주지 않고 우리가 융합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상당히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뭐 크게 그런 걸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런 것이 편견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생명이 회복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요. 네, 이런 말이 있죠. 깨끗한 공기, 햇볕,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참된 치료제다. 치료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라도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으로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건강의 회복에 굉장히 높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게 성경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종교의 어떤 종교를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을 볼 때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까 하다가 그 방법론을 성경의 역사에서 선택한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걸 의지해야 될까 확신 없고 고민할 때 이 방법을 한번 택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많은 방법 중에서 저희가 택한 것은 손을 얹어서 병 낫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귀족으로 병 난 거는 특별한 경우에 한두 사람 몇 명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생활을 바꿨을 때는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나버린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뭐 기적으로 나왔습니까?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까? 생활 습관을 바꿨더라 이거죠. 저는 맹신자도 아니고 광신자도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것을 제가 보고 필이 꽂혔을 때 저부터 일단 밖에 잡고 음식도 먹고 꽤 오래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해봤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의 현재 이 밀폐된 공간에 사는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지만은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살아서 이렇게 많은 병을 앓고 있다면은 우리가 자연 친화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낮에 산에 좀 갔다 와서 밀폐된 공간에 방 안에 자느니 아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예 밤낮 할 것 없이 어디서 지내게 해버려요? 밖에서 지내게 해버리죠. 왜요? 자연이 의사라면은 자연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 꿈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가 그래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뭐 10,000번만 얘기하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와서 뭐 강의하고 1박 2일 하고 또 캠프 또 여러 날 있고 가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점점 도시가 팽창되고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살아봐야 농약 치는 데 많고 어디 갈만한 데도 별로 없고 그럴 바니면 우리가 아예 그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 될 때까지 사람을 모아 같이 살아버리면 어떡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같이 우리 먹을 건 농사지 있고 같이 저녁 안 먹고 같이 밖에 자고 돈 들까요? 안 들까요? 제가 봐서 돈 들 일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들이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제 돈 다 쓰고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대책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예배 드릴 때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 제일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가 단 것입니다. 설탕, 꿀, 조청, 뭐 과일 이런 거. 광야 생활에는 과일도 없고 양념도 없고 생채소도 없고 이제는요. 이 당분이 얼마나 피해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큰지 이제는 뭐 생로병사부터 해가지고 설탕의 문제가 인터넷에 막 하늘만큼 땅만큼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서 과일은 괜찮다 근데 과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요? 빵을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요. 빵이 아니고 빵집 많잖아요. 이제는 단 것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떡, 볶음국식 이런 것들이 이제 외식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도시에 가가지고 부득이해서 볼일 보러 갔을 때
지금 이런 생활을 하다가 식당에 가서 먹을 만한 식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 곡식 떡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이제 식당을 한번 하려고 그래. 거기서 건강생활용품도 팔고 식당을 내일 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도 뭐 여전히 그 얘기지만은 저 혼자서는 이걸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볶음국식을 먹고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건강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에 올바른 걸 좀 전해줘서 이렇게 많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안 될까요? 이미 병든 다음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심의 축이 저는 이곳이 되기를 바라지, 이것은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 자체가 뭐 아픈 사람 모아가지고 뭐 물건 팔고 뭐 부를 축적하고, 이제 우리 다 먹고 사는 거는 별 문제 안 되겠죠. 이제는 한 집에 하나가 암인 이 세상에서 우리 선생님대로 젊은 나이에 잃어버리면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커요. 가정에도 문제가 얼마나 커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생활을 바로 해버리면 모든 걸 할 일이 없어요. 뭐 보조식품이고 약도 필요 없어요. 그런 게 환경이 안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돈은 점점 지출이 되고, 국가가 뭐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국가가 다 안 해줍니다. 결국 마지막에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 도구도 바뀌고 패러다임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완전히 구식의 삶으로 가야 된다. 구식의 삶. 우리 세대가 끝나버리면 이제 구식이란 것이 뭔지도 이제 모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집에서 선생님이 놓은 자녀들이 도시에서 나서 자라서 구식의 시골에서 사는 삶이 뭔지도 몰라요. 시골은 지금 다 비었어요. 아이가 하나 있으면 천년 기념부래요. 그럼 우리 후세대는 구식이 뭔지도 지금 몰라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마 마지막 세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들도 많이 이제 더 생산되지도 않아요. 이 대한민국의 생존의 위기와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너무 세월이 빨리 가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구식의 삶이 외래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 시점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고 건강을 회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고 밝은 가정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염원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죠. 예. 매우 맹장이 없는 분들이 가스가 많이 차죠. 그런데 이제 맹장이 있으면은 훨씬 유리하지만 요즘은 뭐 애 놓을 때도 맹장 떼어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필요 없는 기관이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 근간에 밝혀진 자료들이 보면 장의 어떤 환경이 나빠질 때 꼭 필요한 미생물들은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나와야 되는데 맹장을 떼버리면 안 되니까 장이 망가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항암제나 항생제를 부득이해서 많이 써가지고
이 만성 설사로 인해서 미국서만 1년에 한 14,000명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유산균을 우리가 쓰면은 장에 미생물이 번식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살지를 못하니까 그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지금 대책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대변을 물에 풀어가지고 그 물을 장에 이어줄 때 미생물이 번식해서 장이 회복되는 것이 거의 90%, 99%까지 성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똥뱀으로 산다는 그 똥이 이제 약인 시대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맹장도 소중하다. 그거 절대로 그냥 띠내도 된다 생각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즙이 그 우리 몸의 적혈구가 수명이 120일입니다. 120일의 수명을 마치고 이것이 비장에서 파괴가 되면 소변에 노란 거 있죠. 노란색이 적혈구 죽은 시체입니다. 그 다음에 간에서 파괴되면 이놈이 이제 담즙이 돼가지고 쓸개 저장이 돼 있다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강알칼리거든요. 위에서 나오는 그 위산이 그냥 내려가면 장이 녹아버리니까 이 담즙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이제 같이 만나는 곳을 오디관략근이라 그래요. 만나가지고 십이장으로 나면서 위산을 중화해서 음식을 내려가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술을 뭐 과도하게 먹었다. 그럼 뭐 소주 먹고 나면 입이 어떻습니까? 막 타잖아요. 간에서 해독하다 열이 받아버리면 담즙의 농도가 진해져 버립니다. 콜탄처럼 뻑뻑해지겠죠. 이것이 이제 갇혀가지고 있고 술 먹고 나면 그때는 아침에 또 밥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들이 이제 거기 담낭에 붙어가지고 이제 점점 열이 생기고 이제 굳어져 가다 보면 그 이제 담석이 이제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걸린다면은 뭐 커지면 뭐 뛰내야지 뭡니까? 소의 몸에 이제 담석이 생긴 걸 우리가 우황청심은 알지 그죠? 그 우황이 소의 쓸개 돌이고 이제 사람의 몸에 이제 쓸개 돌이 박히면 우리가 이제 담석이고 이게 이제 신장에 박히면 우리가 이제 신장결석 요도에 걸리면 이제 우리가 뭐 요로결석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너무 장기를 과도하게 혹사하면서 열이 생길 때 이게 찐득해지면서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 불규칙하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은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도 뭐 예배 기도 시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시간은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이 움직이지. 이 현실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침 7시 식사하고 우리가 오늘은 뭐 12시 반에 식사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딱 지켜주면 나머지는 거기 맞춰서 이제 활용하게 되죠. 그게 뭐 우리 잇몸에 피 나듯이 내부 기관에서 그게 나쁜 피가 고여서 터져 나올 때도 피가 나올 수 있어요. 코피 나오듯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 고쳐지느냐? 잠잘 때 고쳐진다는 거지. 그 저녁만 안 먹으면 거의 우리 몸이 스스로 다 고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 안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은 저녁 안 먹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이게 인기가 제일 없는 거죠, 사실은. 치질이 이제 정맥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동맥은 이제 뼈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정맥은 피부 주위로 해서 이렇게 되돌아오잖아요. 이제 다리에 보면 막 종아리에 손가락 같은 혈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혀가지고 정맥이 이제 압박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항문 주위의 정맥이 이제 압박을 받아가지고 뭉치면 치질이죠. 치질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맥류죠. 정맥류는 대개 보면 이게 복부 압박입니다. 허리 조인다든지 뭐 여성들이 이제 속옷을 너무 조이게 입는다든지
또 아니면 음식이 막 배에 꽉 찬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암 환자로 온 사람들이 정맥류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굶어버리니까 정맥류가 다 들어가 버려버려요. 결국은 이게 배에서 압박받는 것이 어딘가에 이제 혈행의 흐름을 이제 압박한다는 거죠. 이제 암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치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치질이 나도 그 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만져지기도 하지만 대변 이렇게 볼 때 보면 치질 부위가 골이 파여 나와요. 결국은 염증은 없어도 그 섬유종은 남아 있어요. 암도 그래요. 암이 다 났다고 혹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거의 섬유종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혹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 병은 좋아졌는데 섬유종은 남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 편도선 앓은 사람 있습니까? 오래전에 편도선 심하게 앓은 사람요. 목젖 자기가 거울 대고 한번 비춰보세요. 그냥 있어요. 그거 죽을까봐 겁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뭐 암에 이게 혹이 있다가 좀 염증이 빠져도 혹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막 미치도록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잘라낼게만 연구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조금만 생각해도 이해 쉽잖아요. 지금 우리가 치질 앓았던 사람 자기 거울 대가지고 항문 한번 비춰봐요. 혹 있어요. 편도선 앓은 사람들 해봐요. 있어요. 근데 왜 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예민하게 그러냐.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언제는 양성이었다, 언제는 악성이었다, 언제는 얘들이 또 양성으로 돌아가고 그 벌집처럼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마귀 알잖아요, 사마귀. 사마귀 생기면 막 혹이 계속 나오는 거 압니까, 손에? 뜯어도 계속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보면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암도 그런 거예요. 이 옆으로 계속 사마귀가 번져 어떤 데는 손 다 있는 것 같아도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환경의 여건이 바뀌면 사라져요. 사람들이 그래요. 암을 죽이지 않고 환경을 바꿔?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기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꽉 했다 그래 봐요. 습기가 있는 동안은 곰팡이를 없애요, 못 없애요? 방에다 불을 피워버리면 곰팡이를 살균 안 해도 불을 피우면 건조해지면 곰팡이는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체질이 암체질이다. 체온 1도 올리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어제 제가 얘기 드린 그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열을 제일 많이 올리는 게 뭡니까? 민간요법에서 오치잖아요. 다들 냉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니 환경을 이런 데 와서 뭐 환경을 바꾼데 어떻게 암이 나? 그럼 우리가 곰팡이 있는 습한 환경을 곰팡이 끼지 않게 할 때 뭐 살충제 뿌립니까? 알지 않습니까? 열을 올려주고 건조시켜버리고 털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의 변화가 첫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되 독성이 없는 것들을 어떻게 쓸까를 연구하는 게고. 그 다음에 혹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건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느냐, 변이 좋으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부적 환경이 좋다는 것은 변이 좋다는